2018년 8월 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주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주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주의 창조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위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성자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신다. 마치 눈이 눈 자체를 볼 수 없으며 혀가 혀 자체를 맛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절대 초월자이신가? 그 대답은 예도 되고 아니오도 된다. 왜인가?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형상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 되는 것만큼 형상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만물을 초월하신과 동시에 형체와 형상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이라고 한다.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본체 하나님은 반드시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체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자 하나님 곧 형체를 통하여 만드시는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으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하나님도 되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모두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에너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나타난 것들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이 말씀 구절에서 운동력은 에네르게스인데 영어의 에너지란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 형체와 형상은 전부 움직임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주, 시간, 공간도 전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물은 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운동력 속에서 그것을 일정한 형체로 붙잡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란 자신을 의식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역사가 형체라면 영이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형체를 초월하여 자신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의식할 뿐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전부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둠과 빛을 똑같이 보시는 주께서 휴거 성도들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속이든 생각을 속이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세상 한국 속담에도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다.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와 사람도 영체로서 각자 자신을 의식할 뿐 아니라 주어진 영적 능력을 따라 자신의 위치와 환경을 주관한다. 이것이 영체인 천사와 성도가 갖는 영적 권세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버지 하나님 본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 성도를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 천지 아담 창조하셨다. 그리고 육신으로 대속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입혀주심으로 창조와 재창조하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성령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와 한 몸이 되셨다. 영으로 휴거 성도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아들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삼위일체 사람 살전 5장 23절이다. 성도의 영, 마음은 영의 것을 받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한 것이다. 성도는 혼은 영의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통로인 것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는 영혼이 담긴 그릇이다. 흙 플러스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다. 요엘 2장 28절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격이며 자신을 채우는 동시에 자신을 나타내면 사랑의 상대, 대상을 갖는다. 사랑이신 본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로서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과정이 천지 창조 인류 구속의 역사인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든 사랑의 상대인 휴거 성도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말씀인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역사는 교회된 신부를 창조하기 위한 최종적인 창조 완성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상대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면 교회된 신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과 교회된 신부들의 완성과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교회된 신부와 함께 영원히 스스로 충만하게 되신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역사하신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속사람 마음과 영과 겉사람 몸 행동인 생애로 되어 있다. 마음도 나 자신이고 몸도 나 자신이며 생애도 나 자신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본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신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가? 왜인가? 이는 우주 창조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두시려고 하셨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지으셨다는 것이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하신 것은 엄청난 영광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사랑하심이다.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다. 육신으로 오신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처음 하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하였다. 새하늘과 새 땅은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가 될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구약 성전의 지성소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조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계시록 21장 16절 구약 성전의 지성소 정방향의 정육면체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방향의 정육면체이다. 길이 높이가 각각 약 2200km다. 그 성벽의 두께가 65m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두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영원 세계로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휴거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라. 신부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 오직 회개이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휴거 신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위대하심에 찬미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천지 창조 전에 영혼을 의미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하나이다. 엘로는 하나님 창조이고 복수 전미사가 붙어 창조자들 하나님들이다. 하나님들이지만 단수 동사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 성부 하나님의 의장으로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시고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가 삼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신 우주의 힘이신 에너지시다. 천지의 창조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무에서 유로 창조가 가능할까? 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상태이지만 무에 요동이 있었다. 무에서 요동이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말씀의 에너지다. 말씀의 에너지가 무에서 유의 천지 창조가 가능하였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첫 번째 말씀 에너지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이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하였다.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한 것은 2000년 후에 주의 강림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호세아 6장 2절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어 예수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휴거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천년왕국은 실제로도 아주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호세아 6장 2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다 하신 것이다. 호세아 6장 3절까지 천년왕국이 실제 있고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북이스라엘에는 멸망을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멸망을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 멸망을 외치고 멸망이 무섭게 닥치는 것은 공중재림 휴거가 아주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증거는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과 짐승과 만물이 자유롭게 호흡하고 서로 먹히지 않고 잘 살아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 관하여서 6번이나 나와 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와 있다는 말을 흘려 듣고 지나쳐 보기 때문에 관심밖에 있는 것이다. 천년이란 글은 그 숫자를 상징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보는 지혜와 지식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전 말씀과 같이 믿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살아서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천열매 휴거 성도들이다. 생자 필멸을 보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참혹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는 것이다.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책들에 기록한 대로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고 불못이라는 지옥에 처참하게 떨어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예수님과 백보자 심판 속에 같이 앉아 심판한다. 또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의 몸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된 신부들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권의 권세를 가지는 영광을 입는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영광의 장막 본향집에서 영원히 사는 왕들이다. 그러므로써 호세아에서는 그 중심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 자신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그냥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다가 생명의 때가 되면 생자 필멸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재창조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이 시대는 갖고 처취해서 죄악으로 썩은 냄새와 사망의 냄새로 진동하는 때이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에 속고 속이며 위장과 포장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실체가 진실 앞에 벌거벗겨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인간은 부메랑이다. 심는 대로 자신이 거둔다는 사실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도 저들의 때를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검은 까마귀가 소리치고 곳곳에 날아다닌다 하여도 하나님을 이길 까마귀는 없다는 것이다.
까마귀가 제 아무리 소리친다 해도 까마귀는 까마귀일 뿐이다. 봉황의 깊은 전략의 뜻을 까마귀가 알겠으며 참새들이 알겠는가? 정직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루시퍼 사단의 흑암의 권세로 다가와 삶의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켜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도록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썩어 없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었기에 인생이 허탈하고 삶의 비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실이 된다. 망령된 일을 행하는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사망의 냄새는 더 극렬해질 것이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휴거의 목적을 둔 인생은 최상의 복을 지닌 자들이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풍성하며 나이 들어 백발일지라도 아름다운 사랑인 생명의 향기와 열매가 극치를 이룬 빛난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비추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종착역이 가깝다. 아멘.